성령 통독 359일째. 이제 마지막 며칠이 되니 말씀을 읽는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떠올리며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읽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을 잇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봄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머리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더 싸워 이기게 되고 그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을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지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천사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터졌더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매 만국이 나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을 통해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경배하게 하지만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 장은 세상 권세와 영적 전쟁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보호를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요. 세상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과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천사는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며 영적 증거를 드러내야 하는데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움이 완성되는 장면을 통해서 성도의 찬양과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구속의 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며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과 죄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세상 권세와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진리와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을 신뢰하면서 순종과 경외로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과 십자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